예,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가장 처음 기적 사건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처음 있었던 기적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8절 이하 그리고 32장으로 넘어가서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마태복음이 의도했던 기적 사건의 그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새롭게 한번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은 회당이라고 하는 게 배경이죠. 회당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육받고 했던 곳이 회당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서기관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당에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회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버젓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마가복음이 불가능한 얘기를 회당을 배경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뜻하는 건 뭐냐면 그 역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그곳이 사실은 귀신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바다에 몰살해버리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보면 바로 지금 이 회당 속에 그런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그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렇게 모순적인 장소로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들한테 표현해주고 있다. 그 배경을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다들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적인 교훈과 달랐다는 거죠. 옛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어때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그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오늘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예수님이 뭐 나가라 어떻게 하라 그래가지고 꾸짖어서 그 귀신이 나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마가복음은 이해하고 있냐면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결함을 얘기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율법이에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한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가복음의 시대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적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구약의 에스겔서라든지 또는 에레미야라든지,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레미야 31장 같은 데 보면 새 율법, 새 교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의 옛 계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거죠.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마음에 써놓는 신비에 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돌비가 아니라 돌에 세워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쓴 율법을 우리들한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하는 새 교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회당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우선 첫 번째,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인성에 대한 얘기죠. 그분이 나사렛이 고향이에요. 사도행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별칭이었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귀신이 그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국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회당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아주 기독론적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을 멸하러 오셨나이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당 속에 귀신이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멸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새롭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회당을 붙잡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회당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는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또는 영적인 상징을 갖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의 왕이라고, 그죠? 바알세불이라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전체적인 구성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자들이 오늘
지금 1장에서 보면 바로 그들이 귀신의 세력과 함께하던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귀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8장에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죠? 그 대제사장에게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답변이 오늘 여기 사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냐라고 물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적자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뭐라고 지금 오늘 이 회당에서 얘기하냐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사실은 유사한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대적한 그 모든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몰아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귀신의 세력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런 영적인 말하자면 귀신의 세력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